상가대에서나 아주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위해서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를 위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 아주 귀한 찬송을 감사드리고, 이어서 우리 전영만 목사님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내가 이럴 때까지 내가 할 때까지 오늘 세계적인 부흥사 전영만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야, 세계적인 부흥사님 어떻게 알았어? 그 동아일보예요. 참 좋은 가족들이 오손도손 둘러 앉아서 이렇게 즐겁게 예배 드리는 일은 감사한 일이고, 목원사님 나보다는 좀 현창긴 하지만 왜 이 양반만 웃네. 웃으라고 얘기인데, 아이 참 한 번 더 해가지고 웃지 않으면 나 나갈래. 오늘 기도도 잘하셨는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저거 가지고 오셨죠? 저거 가지고 오는 건 잘한 거고요. 목사는 설교뿐 아니라 저는 축도까지 저 가지고 갑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너무 잘 알잖아요. 목사가 축도에 실수하고 목사가 축도에 아주 그냥 잘못하는 이런 경우를 목사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도 거기까지 생각 안 해도 괜찮고 별로 안 하실 거예요. 근데 나는 목사기 때문에 목사들이 하는 축도를 잘 듣거든요. 또 이렇게 대표기도 하시는 분 그 조목조목 적어가지고 참 잘해. 이게 준비한 거예요. 목사만 설교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대표기도 한번 맡으면요, 대표기도자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준비해도 어떤 걸 빠지는 게 있는데, 내가 한번 여기서 안 했는지 몰라도 내 아들이 청량리 중학교에 부목사를 쓸 때, 야 니네 아버지도 한번 좀 모시고 와봐라. 그게 가서 설교를 했다고요. 설교를 갔는데 그 장로님이 대표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다 잘 하셨는데 그날 설교할 목사를 위해서 한마디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우리 장로님 참 기도 잘하셨어요. 그런데 빼놓은 게 있는데 뭘 빼놨느냐? 그날 그 시간에 말씀을 전할 조혜종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 해달라고 꼭 들어가야 된다. 근데 내가 앉아서 저 얘기가 언제 나올라 했더니 안 나오더라. 내가 오늘 설교 잘못해도 내 책임 아니다. 그러면서 나와버렸어요. 근데 오늘 장로님이 이거 뺏는 것 같아. 오늘 설교자를 위해서. 나는 장로님 부부를 참 좋아하거든요. 우리 사귄 지 오래됐죠? 오래됐어요. 흉이 없어요. 오래됐기 때문에. 워낙 잘하시니까 뭐 그냥 아주 더 때네. 자, 그냥 재밌게 하느라고. 그래서 좀 나는 그걸 실수로 봐요. 장로님이 실수했다 이거는. 맞아. 예를 들어서. 근데 꼭 그날 대표 교도자는 그날 설교자의 설교를 위해서 한마디는 꼭 들어가야 된다. 제가 다음 주에 여호수아에 이제 또 대표 기도예요. 내가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여호수아에 나가서 대표 기도인데도 열심히 적었다 폈다 해가지고 잘 해놔서 이제 타이핑해놨거든요. 이번 목요일날 가서 할 텐데, 한만 준비하고 했어도 어떤 실수가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나 자신이 없는 겁니다. 또 설교 이게 수만 번, 수천 번, 수백 번 해도 한 번도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설교 원고를 이만큼 준비했다니까. 이거 보실래요? 빨간 줄 쳐가면서 말이죠. 글씨 써가면서 말이죠. A, B, C, D, 5페이지 다 준비해가지고. 그러나 언제나 자신은 없습니다. 왜 자신 없는지 아세요? 설교 한두 번 있길래 그걸 못하겠어요? 근데 참 설교 수되게 많이 했죠. 설교도 정말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인 부흥사가 다른 게 뭐 미국만 몇십 번 갔다 왔으니까 부흥회하러 한번 가서 은혜교회 잘 끼치잖아요. 그 소문이 쫙 퍼지고 그 다음에 자기는 해달라 자기는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내가 이럴 때까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아봤고요. 그 내용의 제목의 뜻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준 편지와 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곧 갈 거다. 얼마 후에 곧 갈 테니까 내 갈 때까지 조심하고 준비하고 잘하고 있어라. 설교가 왜 어려운가 하면은 100명이 앉아있으면 100명이 똑같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누구는 은혜 받았는데 누구는 시험 들어. 그 은혜 설교 잘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는 목사님 설교 잘해. 이런 칭찬도 해주실 만한 분도 있지만 목사 설교가 저래? 글은 안 쓰고 표현은 안 하고 나한테 말은 그 말 안 들려오지만 그들은 이미 설교면 딴짓해요 벌써. 아이고 난 저 같은 설교는 별로. 뭐 딴짓도 책장 댕기고 뭐 저는 저거 그러는데 뭐 내 말 듣기 싫은 거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첫 번부터 은혜롭고 능력이 권능 있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그 시간 성령 응사하면은 어디 여기 듣기도 부족한데 뭘 딴짓하겠어요? 그래서 설교에는 자신이 없다. 100명 놓고 설교할 때 남자, 여자, 처녀, 총각, 호래비, 과비,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교육을 따지면 1년짜리, 2년짜리, 50년짜리가 여기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군대 계급을 1등병도 별자리까지 앉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탁 스피치 했을 때 별자리도 잘했다 소리. 1등병, 2등병 듣고도 잘했다 그러고. 또 이 목사, 장로, 집사들도 앉았어요. 집사가 들어도 목사님 설교 잘하네. 어떤 장로님의 설교 들었어도 야 역시 전 목사 역시 참 잘한다. 이런 식으로. 또 처음 온 사람도 그냥 솔깃하게 듣고 간다 보면은 그런 점수를 얻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강연하는 것도 아니고 강연은 세네교 교수들 강연은 쉽죠. 그 맡은 분야, 같은 과목, 같은 그 전공에서만 일다리 서치해가지고 발표하면 다른 필요 없으니까. 근데 설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쨌든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이만큼 준비했어도 이 말씀이 다 잃어버리게 전달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또 조금 더 시간 되면 또 끝내버려야 되니까 길게 끝낼 필요. 어떤 데 설교 준비했어도요. 설교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 특별히 이거 다 하면 아마 시간 많이 걸릴 거예요. 근데 요 다음에 또 안 부를까 봐서 짧게 할게. 첫째로 내가 이를 때까지 전념하라. 바울의 명령입니다. 내가 얼마 후에 곧 갈 테니까 너 요거 해. 딱 지시를 내린 거예요. 뭘까요? 본문 그대로 읽는 거, 그 다음에 권하는 거,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 이걸 아주 전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책도 다 소중한 귀한 책입니다. 네? 그런데 제일 귀한 것은 성경책이다 그 말입니다. 신앙인인 우리들로서는 제가 형무소에 간 일이 있었는데 부흥회 가다가 붙들려가지고 강화도 부르면 부흥회 갔다가 그 도중에 재편 저기 데려갔는데 그때 당시 대통령 긴급조치는 구속수사예요. 무조건 중앙정보부 끌려가가지고 이제 고문도 당하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백도 있었고 그 설교 끝난 다음에 월요일부터는 나는 대통령 되셨던 최규하 대통령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발령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흥회를 갔다가 그때 부흥회 월요일도 토요일까지 했거든요. 근데 목요일, 금요일 날 딱 하니 그 경찰서에서 데리러 왔더라고요. 그때 나는 성경책을 저는 3개월밖에 안 있었어요. 검사는 나에 5년 징역 구형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독감방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었고 그건 나에게 좋은 기회였어요. 독방에 3개월 동안 혼자 있어야 되니까 밤이건 낮이건 혼자 있어야 돼. 요만한 방 하나 주면서 거기 3개월 동안 독방 사상보험은 독방에 갑니다. 그것도 얼마나 잘 자범해서 걸렸으면은 15명 20명
모여있는 방에 들어가고 내가 제일 늦게 들어갔으니까 그 계급 없어. 먼저 간 놈이 계급이지. 이거 높은 거지. 난 제일 늦게 들어갔으니까 가가지고 막 그냥 바닥 청소부터 그놈들한테 별 다 해야 되니까. 이게 형무소 생활이거든요. 독방에 있을 때 성경책 보는 거 이외에는 할 게 없어. 기도하는 거 이외에는 할 게 없어. 독방에서 뭘 합니까? 하루 종일. 문짝 가까워놓고 밥 먹여야 해서 요만한 통이 있거든요. 감방통에 이제 요만한 통인데 그 문 열고 쓱 거기다 밥그릇 한 두 개 집어넣어주면 그게 밥 먹는 거예요. 밥 먹으러 나가지 못하니까. 그걸 밥 다 먹고 나서 그만 내놓으면 되고. 3개월 있는 동안 신약 성경은 5번 읽었고 구약 성경은 3번 읽었고 신학 서적은 50권 읽었고 남는 시간은 전부 기도했고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신문에다가 몇 개월 동안 연재로다 옥중수기를 신문에 연재한 적도 있었고 요즘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신문 논설 써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내보냅니다만은 그때 내가 갔던 홍무소 시간은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참 좋은 기회였어요. 그때 거기 안 갔으면 그때 영무소 끌려가지 않았으면 월요일날 나는 국무총리실에 10시까지 가기로 약속하고 부흥회를 떠나갑니다. 부흥회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기 때문에 나는 주일날 와서 교인들하고 설교하고 자인날하고 월요일날 총리실로 가면 총리 비서실장에 앉아가지고 이럴 건데 하나님은 시간도 안 틀려. 왜 금요일날 딱 잡아갑니까? 그거 끝나고 서울 가면 그만인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시간 딱 막아서 못 나가게 하셨어요. 제가 최기학 국무총리 그 대통령 됐지만은 그 집에 조카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알죠. 가끔 만나면 얘기도 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니까 나를 알죠.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놈 어떻게 대통령 아주 국무총리 비서실장 시키겠어요? 얼마 있다 대통령 됐으니까 그대로 대통령 비서실장 갈 수 있었겠죠. 저는 원래 정치대학 정치외교학과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군대 생활도 할 때도 그렇게 잘했고요. 그 전부 정치적으로 그냥 우리 연대 아이들 가운데 우리 고향 내 충남 홍성인데 충남 홍성놈들 전부 좀 줘서 좀 해라. 몇 중대 누가 충청도 홍성님이 있다. 인상과가 있어 나으니까 그만 뽑아가지고 그 중대장한테 전화 걸고 소대장들 만나. 야 내가 고향 후배인데 걔 데려다가 목욕 좀 시키고 또 용돈 좀 주고 밥 좀 사먹고 구경도 시키고 데려올 테니까 옷 좀 잘 입혀가지고 내가 갈 테니까 데리고 앉았으라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대학 때도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저 양반 딱 잘라버리니까 뭐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은 읽는 거, 성경 읽는 거예요. 권하는 것, 뭐든 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르치는 것, 배웠다고 얼마나 배웠어요 우리가? 참 수턱에 배웠죠. 저도 얼마나 배운 줄 알아요? 여러분 구매학교 나왔어? 무슨 소리냐? 나는 소학교 다녔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또 신학대학원, 또 외국. 이게 군대가 남아요? 맨날 여기 앉았었으니까. 참 배우는 거 중요한 거지만 배워도 뭘 얼만큼 배웠느냐가 중요한 거지. 외국 공부, 영어 뭐 잘하고 어쩌고 다 배워서 된 거지요. 근데 진짜 뭘 배웠느냐가 중요한 거죠. 배워야 가르치지 않겠어요?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가르칠 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예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안만 떠들어대도 설교의 내용 분석해 보면은 언제나 예수에 대한 얘기, 천국에 대한 얘기, 구원에 대한 얘기 이것이 주축을 이루는 거예요. 그 외로 다른 교회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좋은 얘기들이 나오지만은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올 때까지. 여기는 바울이가 디모데에게 간단, 얼마 후에 간다는 그런 뜻이지만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인용할 때는 바울이가 디모데가 간다는 얘기가 아니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성경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이럴 때까지, 이런 말씀을 until I come, 성경 어느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until I come, 내가 갈 때까지라고. 자, 두 번째로는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각자들에게 보이는 은사, 보이지 않는 은사, 은사를 받았어도 무슨 은사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해 본 사람들은 은사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은사 못 받은 사람은 방언은 사람들 보면은 좀 헷갈하겠네. 저거 좀 미쳤네. 저게 뭔 지랄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이 주신 성령 역사는요, 그 은사는요, 아이고 우리가 알아야 몇 푸치나 알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는 한도 끝도 없어요. 방언, 예언, 통역 뭐 이런 몇 가지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다양합니다. 은사는. 그때 주님 성령의 은사는요, 받은 사람만 알지 다른 사람 몰라요. 성경대로요. 그대로 받은 사람만 알죠. 받아도 또 방언 같은 거는요, 통역하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네가 예언을 통해서 받은, 네가 안수 받을 때 예언이 나왔지 않냐? 그때 받았던 예언, 그거 너 잊어버리지 마라. 바울이가 디모데에게 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점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 여긴 바울도 없고 여긴 디모데도 없어. 그까지가 지금 이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에 있어? 너 그때나 이때나 이 말씀은 영원 불변이야. 그땐 그때대로 바울이가 디모데에게 준 것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영적인 생명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네. 맨날 이거 저 돌아가면 다 그때 하던 거 아니에요. 구약 때 하던 얘기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된 책이에요. 자, 예언을 통해서 받은 그 은사 무엇인지, 은사가 각마다 다르지만은 네가 그때 받았던 예언을 잊지 말라. 그런 얘기. 참 은사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죠. 내가 아마도 했을 거예요. 한 얘기 또 해도 감동을 받으시라고. 내가 그때 군대 제대하고 얼마 안 돼서 교회에 아주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어떤 부인이 나한테 왔어요. 여자 이름이 석오래, 석씨예요. 충남 장항 사람인데 이 집사예요 사람이. 새벽에도 나가면 맨날 그냥 울고 그래. 그 속으로 아이고 참, 저 여자는 맨날 저기 와서 교육만 와서 우고 자빠졌냐? 우리들의 생각이. 그러나 그 사람은 울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울었죠. 내가 기쁘고 즐겁다고 너 우는 사람 형과? 아니고 성경에 예언인데 딱 나왔어요. 서울의 집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집사 이랬대. 저기 집사님 제가 결혼한 지 한 4년 됐걸랑요. 그런데 아직 아기를 몰락걸랑요. 그래서 난 나한테 아기 낳아달라는 줄 알았지. 왜 웃자고 이제 웃네. 그래, 이게 보통 얘기 하는 거거든요. 총각 같아 와가지고 아기 못 낳는 얘기 해서 뭐래? 근데 그분은 내가 기도에 깊이 빠지고 기도의 능력도 있고 기도하는 것을 늘 봤기 때문에 나한테 기도해달라고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남편이 아기 못 낳는다고 바람 피고 다니거든. 이게 얼마나 눈물겨운 얘기입니까? 그 여자에게는. 아기 못 낳는다고 4년 됐는데
남편이 바람 피우고 다니고 남편만 바람 피우면 괜찮겠고 시어머니까지 애기도 못 낳는 거 하면서 시어머니까지 며느리 구박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얘기하면서도 눈물 나고 싶은데 그때 이 서고래라고 하는 집사는 얼마나 개인적으로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난 적었어요. 이 사람에게 녹음기가 아니고 적었어요. 말하는 걸. 녹음기 뭐 흘러나오는데 난 그걸 적었어요. 적은 거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납작하게 있어요. 석오래라고 하는 글자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요. 애기를 못 낳으니까 집에서 남편도 그렇고 시아버지도 그렇고 자기는 표현상 내 표현이 요거는 쫓겨나게 생겼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울 수밖에. 그러니까 맨날 교회 와서 새벽기도 때 와서 보면은 아주 그냥 콧물 눈물 흘리며 우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인간적으로 아유 저 여자는 와 저렇게 최고지 울지. 근데 내게 찾아왔을 때 조금 알았죠. 그래서 그 얘기한 걸 참 녹음하듯이 필기 방언으로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나는 화양동에 살 때인데 역수동에 내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이 이런 거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얼른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좀 내놓기도 전에 벌써 이 사람은 나더라. 아유 오셨어? 앉아. 이것도 없어. 가기도 전에 탁 나를 보더니 어린 내가 환상이 기어다니는 게 보인다 이렇게. 눈이 파져. 뭐 다시 이거 좀 잘 좀 봐. 다시 좀 봐. 이거 저기 뭐야? 누가복음 1장 12절 13절 요절까지 대줘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니 그 여자 전도사가 무슨 성경 구절을 어떻게 알고 나도 몰라 그 유절이 거기 추백이 있는지 읽기는 여러 번 들었지만은 그래도 그게 저 받아서 적었지. 열어봤지. 그랬더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거야. 긴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결론은 얘기 간단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내가 밥 먹었는데 너 잘 있으란 얘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다니고 나 바보가 누가 2012절만 딱 체크해가지고 쳐가지고 약수동에서 화양동까지 와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봐라. 예언자도 목숨을 내걸고 예언하는 겁니다. 교회 집사들 권사들 한 5명 불렀어요. 그 소굴에 여자도 앉혀놓고 성경은 누가복음 1장 13절이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걸 설교했어요. 내 집사야. 그때 무슨 신학적인 무슨 장로 뭐 전도사 목사가 아니고. 그런데 그 기록은 지금도 있고요. 성령의 은사는 바로 그런 겁니다. 애기 낳았어요. 근데 우리끼리 얘기해. 애기 뭐 낳았을 것 같아요? 그거? 딸 낳았을 거야? 아들 낳았을 거야? 쌍둥이 낳았을 거야? 아들. 믿음도 좋아. 그래 아들 낳았어요. 근데 예언은 했지만은 우리끼리 안 낳으면 어떡해? 또 딸 낳으면 어떡해? 또 쌍둥이 낳으면 어떡해? 아니야 다 끝난 얘기니까 재밌게 하는 거지만은 실제 상황이야. 떨리잖아요. 예언이라는 게 목숨을 내걸고 하는 거예요. 안 낳으면 어떨 거고 아들 낳으니 요한이라 아직까지도 집사들 몇 명 모여놓고 내가 왈 설교를 했다니까. 그 노트 펴놓고. 근데 아들을 낳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지 뭐. 근데 지금 그 요한이가 지금도 송정교회 다니고 있어요. 송정교회 지금 걔가 장로가 되지. 그 아버지가 장로했었는데 아버지가 김중우 장로인데 이 사람도 죽었어 이제 시간 돼서.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 거니? 너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예언의 말씀을 여기 나왔어요. 네가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어. 그럼 예언을 통해서 받은 거 내게 받은 은사가 뭐냐? 이것을 14절에서 한번 발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15절
전심 전력해서 일을 잘해라. 일해도 적당히 우물쭈물하거나 뭐 그렇게 눈 가림 그렇게 하지 말고 전심 전력을 해서 주의 일을 해라. 네. 그런데 저는 목사가 된 이유는 모르지만 나중에서 알았어요. 성경산 기도원을 갔다 오는데 여름에 더워서 여기 뭐 항상 뭐 기도에 올라가기까지 돌짝밭에다가 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집회 끝나고 나올 때 더우니까 나와서 이런 데에 앉아 있다고. 그런데요, 저 앞에 어떤 여자가 나한테 저벅저벅 와요. 모르는 여자. 근데 왔더니 기도 좀 해줄까요? 뭐 하시도 못한다는 기도해 준대. 근데 그때 은혜 받으러 다닐 때니까 누가 기도해 준다고 좋았어요. 그렇게 하라고.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 때문에 운 찾는 배를 얼마나 굶었느냐. 이제는 하루도 굶을 말이 없을 것이다. 하나도 쉴 날이 없을 것이다. 너는 5대양 6국대들을 다니며 내 복음을 전하리라. 그때가 언제인데 그게 지금까지 내 머리에서는 안 떠나요. 근데 보실래요? 그래서 뭐 언스키도 뭐 건강한 거 생략하고 어떤 교회 집회를 갔어요. 갔더니 그 앞에 앉아있는 어떤 노인네 아니 어떤 넋으로 보는 어떤 노인이 비슷한 사람이 앉아있어. 그래서 설교하려고 턱 나와 자꾸 쳐다봐서 무슨 많이 보던 사람 같으네. 그랬더니 그 사람 벌떡 일어나요. 일어나라고도 안 했어. 이분이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어.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요? 바로 교회자가 누구냐면 산에서 내려올 때 나 기도해줬던 분인데 목사 부인이요, 그 사람이. 근데 어떤 교회 부흥에 갔더니 그 사람도 거기 참석을 한 거야. 그 교회 다녔대. 자,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은사는 1.1억도 틀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요. 정확하고요. 나는 이런 은사를 받고 이런 체험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식으로 집회 참석하고 이런 식으로 주의를 하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늙은 줄도 모르고 쉴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이 역사를 여기까지 벌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은사, 이런 믿음, 이런 역사가 없었으면 아이고 뭐 교회 안 다녔을런지도 몰라요. 정치 그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저는 정치에 루트가 있었어요. 대학 다닐 때 내가 사귀던 아이가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같이 말 타고 놀러 다니는 김성진이라고 외과과 내과 한국의 의사 제1번이랍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딸이었어요. 나는 걔는 가정대학이었고 나는 정치대학이었지만은 ROTC 행사 때 나는 그 외교 ROTC 학도곡단 할 때 학도곡단이 아니고 ROTC 후보생 할 때 그때 졸업 파티가 있었는데 그때 포크 댄스라고 포크 댄스는 또 짝꿍이 있어야 된대. 그래서 내가 여자 대학에 가가지고 야, 우리 이런 상황인데 너희들 학생들 한 30명만 왜 웃어? 그때 미소를 만났으면 좋았을 거야. 그니 그 포크 댄스 한다고 여자 대학 아들이 30명이 내가 교섭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어떡하다 그 아가씨하고 교제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내가 부대까지 얘가 면회도 오고 말이죠. 근데 내가 군대 장교복 다 입고서 그 집에 또 오라 해서 갔지요. 갔더니 이렇게 불교 신자래. 걔 어머니가 불교 신자래. 그런다부터 그 어머니가 사귀지 말라고. 저 군인들하고 너한테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이런 데까지 가가지고 그냥 해줬어요. 지금 사는 아가씨는 최규하 대통령의 그 조카 딸이죠. 근데 그 집 사위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계도 길이 열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막는데 어떻게 올 거야?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하고 싶다고 하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나는 그 일을 하려고 정치하려고 대학 때부터 그냥 스케일을 쫙 짜고 멋이 군에 가서까지도 다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정치는 그런 외교가 필요하거든요. 대학 다닐 때 대학 신문 일주일에 한 장씩밖에 안 주거든요. 근데 한꺼번에 신문 나올 때는 100장씩 갖다가 우리 고향에 군수부터 시작 각 기관장까지 전부 주소 이름 다 해가지고 내 신문을 막 보내는 거야. 그리고 대학 신문에다 내 기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실어요. 어떻게 헌혈한 것 좀 찍어. 이것까지 기사를 내고 말이죠. 다양하게 논문도 쓸 때는 교수 거 빌려 썼으면서 내 이름 쓰니까 도용한 거지 요즘 말로. 그러면 걸리는 거지. 근데 어떻게 그런 게 있어? 자, 무슨 뜻을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은 내 방법, 내 주관, 내 뜻, 내 계획을 암만 세워도 하루아침에 타임아웃! 끝이야. 네. 타임아웃 끝이야. 그러니 뭐 아유 참 여기서 시간이 됐으니까 맞추겠습니다. 이거 1페이지도 안 나갔어요. 준비한 거. 그러나 시간은 시간이고 그때 주시는 말씀 보고 암만 온 것도 있고 준비도 많이 했고 빨간 줄 치고 다 해서 오늘 전할 수 있는 얘기라고 나는 몇 번 읽어가면서 했지만은 설교를 몇 번, 수백 번, 수천 번 했지만은 암만 준비는 100%입니다. 100%. 그렇지만 그때 주시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는 건데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까지 너는 요거 해야 돼.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할 일이 뭐냐? 요거를 여러분에게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빨간 줄 치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다. 이걸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찰스 되는 대로 이렇게 준비는 잘했지만은 그것이 뭐 나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드리는 결론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그 내용을 가르치는 거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 인생길에 영원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는 생각하고 아무리 전공 과목이 다른 과여도 이거는 어느 누구나 전공 과목 같이 알고 듣고 보고 믿고 배우고 가르쳐야 될 내용이지 내가 철학을 했다고 철학적으로만 해석할 수가 없고 내가 정치하겠다고 정치학을 갖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 중에는 바로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것만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영원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생활을 훈련시키며 가르치는 거예요. 훈련을 맨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이나 좋은 글이라도 잘 가고 잘 배우고 가르쳐야 그 좋은 말보다는 더 좋은 생활이 더 필요한 거고요. 보여주는 교사 같은 역할을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먼저 믿은 이가 먼저 배운 이들이 이 세상과 이웃에게 본을 끼치지 못하니까 목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압니까? 먹사래요, 먹사. 또 장로를 뭐라고 부르는지 하면 장로네, 장로. 잘못된 게 아니죠. 장로는 멀쩡히 서 있기만 하면 아무것도 필요가 쓸모가 없다는 거죠. 자리만 차지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집사 좋아하네. 잡사다, 잡사. 우리가 제 역할 제대로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먹사라만 소리만 듣고 장롱이나 소리만 듣고 잡사란 소리만 듣는다면 권사님, 건달이야 저거.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은 예수 믿고 전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먼저 믿었던 우리들이 본이 되질 못하고 잘못 살았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일했기 때문에 우리는 먹사라 소리 듣고 잡사라 장롱이라 소리 듣고 건달이라 소리 듣는다고 하면 자신도 하나님 앞에 불명예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겠냐고 그 말.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덕이 되고 본이 되고 은혜로운 암만 좋은 거 가르쳐야 되면 좋은 거 필요한 거 귀한 걸 가르쳐야 되는 거지. 가르친다고 아무거나 가르칩니까?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동지들이야. 힘겹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눈물 겹도록 괴롭고 너무도 힘들고 억울하고 애쓸 때 많은 피해 볼 때도 많고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보는 피해라 생각하시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 생각하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시고 손해봤댔자 얼마나 하겠어요? 주님이 더 채워주시겠지. 이런 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럴 때까지라고는 오늘 이 제목만 여러분 기억해도 괜찮아요. 이런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내가 이럴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를 스스로 정답을 결정하시고요. 스스로 여러분이 길을 체크해 주시고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는 중대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머지않아 우리 주님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머지않아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 앞에 쓰임 받기만 하면 손해날 것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고 슬플 것도 없고 주님이 다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날이 올 때까지 여기 내가 올 때까지 라고는 이 말씀 단어 하나만 거기다 맑은 줄 쳐놓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린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가르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배운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는 각오와 결심과 계획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고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사십시오.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두 손을 들으십시오.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십시오. 무엇으로 왜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기쁘고 즐겁고 살아야지요. 아니요. 눈물 흘릴 일이 더 많습니다. 부디 모자나 우리 주님 다시 올 텐데 그날 올 때까지 오늘 이 찬송가도 얼마나 은혜로운 찬송인지 몰라요. 오늘 찬송가 제가 적은 거에 327장 주님 주실 앞편 내용을 매번 읽으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합시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더 전하리이까?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언제이옵니까? 너무도 그날 기다리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국가를 부를 때도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외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모양 이 모습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38선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실탄을 장전해가지고 접근이 올까봐 대기하고서 진지를 지키고 38선을 지키는데 어떤 무식한 이상한 놈들이 군인들한테 실탄을 주지 않는다라고는 그런 보초를 뭐로 써야 됩니까? 아버지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들은 아시는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믿음 잘 간직하게 하시고 주님 내게 주신 고귀한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시는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ROTC 기독교회 ROTC 세계 선교회 멋지고 아름다운 이 이름을 가진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역사를 펼쳐가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